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신원 성도님 불러주셔서 우리 동원교회 성도로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걸음을 불러주셨사오니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때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세워주시고, 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정말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엘상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부터 한 10주에서 12주에 걸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를 다루려고 합니다. 7가지 대죄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약 1500년 동안 내려온 그 전통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 7대 죄는 교만, 시기, 탐욕, 탐식, 그 다음에 분노, 정욕, 나태, 이렇게 7가지인데, 이 7대 죄악의 목록은 6세기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스 1세가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그레고리오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동방교회 수도사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그 교제를 방해하는 죄의 목록들을 만들었는데 8가지가 있었습니다. 폭식, 음란, 인색, 고통, 분노, 나태, 허영, 교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카시우스라는 사람이 서방교회에 전달을 했고, 이것을 교황 그레고리오스가 정리를 하면서 허영과 슬픔과 나태를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 시기라는 것을 덧붙여서 7대죄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7대죄는 영어로 번역하면 세븐 캐피탈 신스라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머리가 되는 죄라는 겁니다. 근원이 되는 죄라는 거죠. 다른 모든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죄라는 겁니다. 이 7대죄에 대해서 천주교에서 전통으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개혁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굳이 성경에 이 7대죄라는 목록이 나오지 않는데 왜 지키느냐 하면서 간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약 10주에서 12주에 걸쳐서 이 설교를 하기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냐 하면, 우선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정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사전적으로 본다면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난 행위 또는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표준을 정해놨는데 그것에 실패하거나 또는 금기시되는 것, 또 법이나 도덕 관계를 위반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죄의 형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 어기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고 먹은 것이 죄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한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범했느냐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 겁니다. 뭐 없이요?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관계를 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의 출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바로 그러한 생각과 사조가 만연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점점점 탈종교와 세속화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설문조사를 한 일에 처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 한국 사람들의 신앙을 조사할 때 기독교 신앙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무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종교를 가진 사람을 다 합쳐도 종교가 없다는 사람보다 적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점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사람들이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는데, 어떤 문제냐면 죄에 대한 의식이나 논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한 의식이 줄어듭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에도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고, 또 성도들도 죄를 무시하고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만연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죄악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심각성을 알고 굳이 7가지 대제라는, 어떻게 보면 카톨릭에서 교리로 삼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근데 이건 카톨릭 것만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내려왔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건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면 죄지 왜 7대 죄,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큰 죄로 7가지를 뽑았을까?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사망에 사망에 이르지 이르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사망에 이르는 이르는 죄가 죄가 있으니 있으니 이에 이에 관하여 관하여 나는 나는 구하라 구하라 하지 하지 않노라. 않노라. 모든 모든 불의가 불의가 죄로 죄로 돼 돼 사망에 사망에 이르지 이르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도 여러분, 요한이 있도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2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는 죄가 있다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약해 보면 다른 죄들에 비해서 그 성격이나 형벌이 더 심각한 죄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죄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비성경적인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대죄를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그 7대 죄악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나올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입니까? 속으로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자, 교만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겸손해 보이고, 겸손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이 교만이 불쑥불쑥 솟구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분명히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데 저 사람보단 나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자,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교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이 없는 건방짐이랍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을 라틴어로 보면 수페르비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타인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타인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타인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욕구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과도하게 자기애에 휩싸여서 살거나 아니면 잘난 체하거나 건방진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15세기 네덜란드 화가였던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7가지 대죄입니다. 이 7가지 대죄인데, 이 히에로니무스 보스는 이 그림을 당시 생활을 배경으로 그렸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홍채가 나옵니다. 이 홍채는 하나님의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 홍채 안에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 이게 찔린 창자국을 가르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가 뭐냐면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7가지 죄악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동자위를 주위로 해서 7가지 죄가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 4시쯤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교만에 대한 그림입니다. 집사님,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교만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오고, 이 여인이 방 안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도자기들 보이십니까? 굉장히 사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상류층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여인이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이게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스스로 바라보고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멋지다는 거죠. 근데 이 거울은 누가 준 거냐면 사단이 건네준 겁니다. 왜 사단이 건네줬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방 밖에 보면 여기 이 그림이 보이시면 집에 가셔서 영상으로 보면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영상에 나오는 이게 뭐냐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는 마녀가 변신한 악마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악마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교만함에 빠져서 그 허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탁월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있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 이게 교만함이고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관계에서는 늘 사람들의 관계에서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우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도 잘나야겠는데 상대방도 뭐예요? 잘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누구 하나 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고 행복함이 없는 거죠. 서로 잘났다고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더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가 더욱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뉴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말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기사가 뜨면 익명성을 뒤로 숨어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의 찌꺼기와 쓰레기를 다 쏟아내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는 기사가 쓰면, 누군가가 실수했다는 기사를 쓰면 온갖 원색적인 비난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밟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갈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사모랑 동네를 산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앞을 지나갑니다. 거기 보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데모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청사 앞에 붙여 있는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애들이 볼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살벌한 문구를 붙여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귀가 멍멍할 정도로 틀어놓고 데모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서워서 옆을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요, 어떤 갈등이냐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편과 내 편이 아는 사람들을 나눠놓고 내 편이 아는 모든 사람들은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청산되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이게 병리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느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쟤는 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하니까 내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정치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교만한 꼴은 못 보는데 나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런 교만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교만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죄가 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입니다. 인류는 끈질긴 탐구열과 노력으로 신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세계의 비밀을 하나 둘씩 벗겨내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능했던 것을 현실에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에 도취된 인간은요, 이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신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그 생명을 조직하고 태어나게 하는 신비의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고 조금씩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무엇이다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갖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만함이 결국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위대한 것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태양 앞에 촛불이나 될까요? 인간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태평양 앞에 한 방울의 물 정도나 될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광대무 신 피조물 중에서 티끌보다도 작은 존재에 불과한데, 그런 존재가 만왕의 왕 대신 만유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솔로몬이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본분을 넘어선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인간을 지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주관하라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요, 그 가운데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위치에서 스스로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그 교만한 마음을 자극하는 거죠. 야,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네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거야. 그걸 자극한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된 그 출발점이 어디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인데, 사탄이 어쩐 존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원래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계명성입니다. 광명의 천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무별 위보다 높게 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에 떨어진 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 심판을 받은 사탄이 인간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나라의 왕들과 영웅들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세 군데만 찾아서 여러분에게 예증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번성하게 된 인류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성읍과 탑을 만들어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고 하는데 여러분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내다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처럼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벨탑을 지었던 인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란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지배권을 우리가 갖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땅의 지배자, 주권자로 살려고 했던 거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게 되죠. 흩어지게 되고 말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뭐라고요? 격동시켰대.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다윗을 격동시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이때 요압이란 장군이 왕이여 하나님이 인구에 관계없이 나라를 지키실 거고 당신을 높이실 건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군대의 힘에 의지합니까? 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스스로 힘으로 다스리려고 했고 또 내 힘으로 이룬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결국 뭐예요?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죽은 자가 7만 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을 뻔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교만하다 패망으로 가는 10왕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강의 나라였던 바벨론의 왕으로 천하를 호령했고 천하를 통일시켰던 위대한 정복자고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왕권을 누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 앞부분에 하나님이 미리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행하라는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 해석에도 이 느부갓네살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보세요. 뭐라고요? 스스로 보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1년 전에 경고를 줬습니다. 1년 전에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운 왕궁을 거닐 때 자신이 세운 성벽과 성을 보고 내가 이 큰 세와 능력으로 이 성을 쌓았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하시니까 미친 사람이 돼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이나 들짐승처럼 들에 거주하며 풀을 먹으며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정한 때가 되어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자 보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니까 그에게 총명이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충족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고 절대 의존적인 존재이고 불충족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서 교만을 가장 먼저 둔 이유를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가지 대죄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다른 7대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만에서 나머지 죄악들이 나온다는 것이고, 20세기 위대한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이 이 교만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함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교만함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뤄낸 업적과 성공과 부와 명예와 지식,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주셨는데, 하나님께 높이도록 주신 축복인데, 내가 한 것처럼 또 그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기에 활용해서 여러분 주변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상처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죄고 멸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 들리는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그 교만함들을 내려놓는 씨름을 하시고 다음 주에 돌아오셔서 말씀을 드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만이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단지 돈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며 또 겸손함의 표현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눠주는 삶, 구워주는 삶, 베풀어주는 삶, 또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